영광스러운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이렇게 정말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우리 유태 목사를 기억하시고 귀한 아들 힘을 더하여 주시며 잘 견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제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장기 이식도 속히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마음껏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형편과 처지대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으로 오늘 예배를 열겠습니다.
찬송 37장 한 장 돌리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의 성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누군가를 들여서 마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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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가 만고나를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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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 가족속들 온지 가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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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민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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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찬송 91장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일세 우리 갈 길 나가머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 53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문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구원의 하나님 세례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해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교회를 인도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가 통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옳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한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변의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투석할 때마다 힘든 고통을 견뎌야 하는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오. 속히 이식을 받아서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기도하며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와 베들레헴 그리고 국동방송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제가 이 주보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해봤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후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전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이 하나님과 나누는 정말 은밀한 대화이지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처럼 무슨 주문을 외운다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가 꾸며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 세계에도 이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뭐 유대교 안에서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수도의 한 방편으로, 그죠? 돌을 닦는 한 방편으로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혹은 어떤 주문이나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달라지죠. 사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기 이전까지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이나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달라지죠. 일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자들이 옛날 사람들과 다른 것, 또 타 종교인과 다른 것은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형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여러분, 이 무시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또 항상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유대교 전통에 입각해서 습관적으로 혹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습관, 어떤 형식이라든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습과 다르게 특별히 무시로 기도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매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All occasions, 모든 경우, 모든 상황, 모든 일, 무시로 모든 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형식에 매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소리를 듣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이렇게 촬영해 놓은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기도와 사람의 뇌의 관계를 연구해 놓은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와 사람 뇌 연구. 이 사람의 뇌에는 신의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활성화된답니다. 그 뭐를 신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추구하면 어떤 일에 집중하면 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해서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의 이 기도가 다 좋은데 이것과 무시로 기도하는 거와의 차이가 뭡니까? 이 기도는요 대단히 선택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기도에는 기도가 대단히 선택적이야. 이건 기도해야 돼,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호흡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신은 곧장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은혜 없는 환경 속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에,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로예요. 이게 이렇게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맡기는 것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신앙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지나칠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보면 이건 도대체 의식이라든지 멋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나 이 교회는 안 가. 그렇게 하죠. 왜? 머릿속에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이크도 아무거나 쓰지만 이 마이크도요, 의식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음향 효과를 발휘하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면 사용하죠. 굉장히 엄숙해 보이고 목소리도 곱고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장엄해 보여요. 이런 의식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의례적인 게 돼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오래전인데 우리 군목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이걸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는 이런 거 써라, 음향 효과는 막 이런 거다.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가르쳤어요.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식들이 하나의 형식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이야기거리를 찾습니다. 그 정리를 잘하고 감동 있게 전할 수 있는 예화나 스킬 같은 거를 찾아요. 이야기꾼으로 사람이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전투가 아니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뭔가 뇌에 좋다니까. 한순간순간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내 삶을 들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나타내려고 하며 또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온 사람입니다. 물론 뭐 오래 믿었다는 게 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믿으면 자칫 잘못하면요 모든 게 형식이 돼버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형식화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와 비슷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무시로가 뭐라고요? 시간 정해지지 않고 뭐 계속 이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모든 경우 모든 상황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건데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는 말이 뭐면 깨어 있어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에 익숙해서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회개 혹은 종교심 발달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항상 내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로 둘러싼 환경을 확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이 환경이 내 현실이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지. 이건 깨어있는 거요. 잠시 쉬는 거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지금도 나를 삼키기 위해서 역사하는데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잘 듣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그 삶의 현장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요, 종교적인 형식에 매이고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예배도 매주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하지? 아, 뭔 소리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마귀는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축혀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귀의 올무인 거예요. 마귀 올무.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난 기도도 했는데, 난 교회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과 우리 지체들의 삶이 단순하게 구원되고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넘어질 뻔 다 했잖아요. 한 녀석은 완전히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이처럼 마귀는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내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 나도 피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 믿음 굳게 해서 저 대적해, 근신해, 깨어있어,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를 자기가 깨어있기 위해서 나는 여태까지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일, 그건 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 얘기라고.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가 이만하면 다 됐지 뭐, 나 열심히 했잖아 하는 순간, 그 경계를 뿌는 순간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서 내가 향해야 될 바가 무엇이고 내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의지해서 성령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회자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집중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에 있어요. 이게 개인 구원이나 신심 개발의 목적을 두는 다른 종교나 회개의 목적을 두는 성령 오시기 이전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될 공동의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한미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도 잘 돼야 되지만 나 한 자만 잘 돼서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돼.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체된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은 결코 나와 분리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 성도 그리고 목회자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한번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막 능욕을 받고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도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누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사람들이네. 저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네. 이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빛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믿음의 주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누구와 동역하세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루신 지체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자꾸 이 생각이 나는데 목회자들끼리 막 다툽니다. 싸웁니다.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다. 그게 누가 그렇게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자꾸 심어줄까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기가 옳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옳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원수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해가면서 지금도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목회자가 싸우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가 달라요.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한 가정 안에서요 부부도 날마다 써요. 우리 부부는 거의 날마다 그냥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까 얘기도 우리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뿐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상태도 다 달라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른 상태가 하나 되어지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닌데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우리들이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꼴찌가 돼야, 내가 종이 돼야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고집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세상에 우연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됩니까? 교회가 우연히 이루어집니까? 아마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교우들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가 이루기 전에는 기도가 다 나 중심에 다 다른 종교 사람들 누구 잘 되게 하고 나 잘 되게 하고 뭐가 잘 되게 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나는 점차 사라집니다.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모두가 강건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 중심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돼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로 그렇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 짓게요. 요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신학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기도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표본 집단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한 집단은 기도 안 하게 하고 기도한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기도하지 않은 집단에서 이러한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참 너무너무 그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있구나. 뭐가 있긴 있구나.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그건 몰라요. 사람이 기도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이 기도하는 목표를 갖고 있을 때 이 전두엽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일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기도의 효력이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효력이 있다.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기도하면 좋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까지는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대충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품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요?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 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목표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이 지금 어디에 있어? 나와 내 주변에 있어. 가시덤불이 자라듯이 우리 삶을 다 뒷백해 하고 때로는 막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우린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일어서야 돼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한미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부림치며 깨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거운 몸, 또 아버지 힘든 육체로 인해서 그저 대충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중언부언할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53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는 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시는 해 안 오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귀하신 몸이사 이 대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또 아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흉흉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늘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또 그 코비드라고 하죠. 이 코비드가 다시 이제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었던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요즘에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손을 자주 닦으셔야 됩니다. 이 손도 자주 닦으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계속 많이 드세요. 이 고용량으로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이 뭐라 하죠? 교만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이러면 안 돼. 항상 겸손해. 항상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여기 김용래, 김민정, 또 조천년, 김혜리 집사 가정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죠. 그 전에는 막 화가 났어요. 왜 안 믿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 안타깝긴 하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쫓아가가지고 믿게 할 수가 없어서 안 쫓아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주님 몫, 우리 몫이고, 그러나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를, 우리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태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운명 집사님 또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기관들 참 많죠. 여기에 써 있는 뭐 버지니아 주총회, 버지니아 지방회, 미 남침리회 총회, 또 미주 총회, 한인 총회, 이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8주차 성경 읽기 자료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 특별히 지금 가족과 자신 또 병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괴로움이, 참으로 우리 주께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로 인하여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저앉히게 하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땅망을 가져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가정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의 주 되시고 주를 부를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평안과 자유함이 저희들에게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기관들 속에서도 주의 역사가 저희들의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